먼저 32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에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돈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의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게.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독하면서 말씀 보았듯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청하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 땅에 머물기로 작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32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힘이 많은 가축을 거느렸다는 것이 이제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축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간다는 게 또 어디에 그들이 머물러질지를 아직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게 여겨집니다. 그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그 동편 땅은 그들의 그 많은 가축들을 먹이기에 아주 넉넉한 땅이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넉넉함은 소위 이들이 보았던 그 넉넉함은 지속 가능한 것인가? 라는 물음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은연중에 성경 말씀 안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의 말씀도 그러한 배경을 우리에게 또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여러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나누어질 때입니다. 그들은 이제 너무 많은 가축, 많은 식구들 때문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나누어져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야, 우리 이제는 살림을 따로 차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네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나는 갈 거야. 그러니까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 너에게 주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동편 땅을 이제 요단 동편 땅이 아니라 지금 사해 부근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물도 많고 또 가축을 먹이기에 아주 또 땅이 기름지고 사람들도 적당히 살고 뭐 이러니까 야, 저기가 좋겠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8장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오셔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오셔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워낙에 이 죄가 충만하니까 이제는 이 땅을 좀 갈아엎어야 되겠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 죄가 완전히 온 땅에 충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롯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보았던 야, 정말 내가 살아가기 아주 넉넉한 땅이다. 우리 식구들이 살아가기에 넉넉한 땅이다 라고 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의 한계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등장한 롯의 이야기다라고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눈으로 뭔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습니다. 나의 관심사를 그저 확인하는 수준입니다.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눈이 가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또 무심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볼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한국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멍 때리기 시합을 하잖아요. 아무런 어떤 눈의 움직임도 없이, 얼굴의 표정도 없이, 몸의 움직임도 없이 그냥 멍하게 있는 거예요. 누가 오래 하느냐, 이거 시합을 하더라고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바쁘게 살아가면 그 멍 때리기 시합을 하면서까지라도 좀 멈추면서 가자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참 세상이 무섭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의 한계점을 시사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들의 관심사는 그렇습니다. 이 가축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많은 가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주 관심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광야를 통과하고 여기까지 온 목적을 말하라 그러면 그들은 뭘 말해야 하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가나안이다. 그죠? 가나안.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려고 이 고생을 하시면서까지, 고생이라는 게 좀 그런데 백성들을 말미암아서 열받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참 심란한 거죠. 고생스러운 거죠.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백성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온 이유는 가나안 때문입니다. 가나안. 그런데 이제는 이 세 지파에게는 가나안이 주 관심사가 아니라 뭐가 주 관심사가 되어버렸어요? 가축입니다. 가축.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그리스도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이 되지 못하고요,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8장에 있는 것처럼 6장에서부터 8장까지 있는 이 세상 근심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이 염려하는 그런 삶에 참 안타깝게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눈앞에 있는 이 이익의 마음을 두게 되면요,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이유도 그렇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목적도 그렇고 오직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 목적은 싹 다 사라져버리고 무엇에만 마음을 두는 겁니까? 많은 가축들의 관심이 쏠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예수 십자가 안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기대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다 나 몰라요 해버리고
가지고 그저 내 눈앞에 있는 이익에 몰입해서 살아가는, 내가 이루고 싶은 그것에 몰입해서 살아가고 내가 조금 얻은 그것에 마음이 멀어서 살아가는 모습과 별로 다를 바 없다 하겠습니다. 그걸 오늘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안목의 정욕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풍요함, 그들의 수많은 가축들로 인해 그들의 눈은 안목의 정욕에 빠져버렸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안목의 정욕에 빠졌거나 빠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안목의 정욕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32장 4절부터 5절을 보면요, 그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4절부터 5절에 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유가 뭘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던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1차적인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지파들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이고, 가나안이고 뭐고 다 복잡하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양떼들, 이 염소들, 소들, 그리고 내 새끼들 어떻게 먹일까, 그것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뱀이요 에덴에 있던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와가 어떤 상태에 빠지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하와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눈으로, 유혹당했던 그 눈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야, 이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보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7절까지. 자, 3장 4절부터 7절까지. 그게 보면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하는가를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6절에 그렇게 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더라. 7절, 6절, 제가 말씀드린 거 7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가 보이 풀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어떤 결과가 왔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야, 이거 기가 막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만 자기들의 문제를 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본질적인 이유를 볼 수 없고 생각지 못하도록 만드는 안목의 정욕이 발동했을 때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가를 보게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걸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눈앞의 이익에 몰입되어지고 사고치는 것이죠. 자, 이들의 말을 들었던 모세가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모세가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부중합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14절 15절 같이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모세가 이 15절까지 하는 과정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다니는 과정에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설명을 하면서 14절에 그 말을 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서 일어난 죄인의 무리다. 아직도 그 흔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너희 아버지 세대에 겪었던 그 일들을 너희가 보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는 이 모습을 가진다는 것이 심히 통탄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나만 통탄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여타 다른 지파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열정을 쉽게 만든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희 아버지 세대가 멸망한 것처럼 멸망케 하려느냐? 그렇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가축을 위해서 했던 요구겠지만 함께 열심히 앞으로 가고 있는 지파들의 의지를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소위 김세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김세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가야 되는데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가도 지금 쉽지 않은데 나는 여기 있을 거야.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자. 그러자 안 돼. 야, 그러면 안 돼. 완전히 이거는 너희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파를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러자 이제 또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래서요, 저희가 함께 요단강 건너갈 겁니다. 건너가서 다른 지파들이 모든 가나안 지역을 다 차지할 때까지 우리가 힘을 보태어서 승리할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돌아오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모세가 참 난감해져 버린 처지가 된 거예요. 와,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일면 그 생각을 또 들어보니까 뭐 그럴싸하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안 건너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협력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욕심만 챙긴다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결국 모세는 그래, 알았다. 너희가 정 그렇다면 그래, 여기 머물도록 하자. 단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요, 이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 동편 땅에서 머무르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자자손손대도록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몇 대를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이 팔레스타인을 침공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그 침공의 화살을 맞아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직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그 유다 지파만을 초점 두고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고자 선택했던 것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불행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논의 과정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의 논의 과정 속에, 이들의 결정 속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가축과 그들의 눈앞에 펼쳤던 그 좋은 땅으로 인한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 세 지파들에는 하나님과 의논할 필요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모세는 어떠합니까? 그들의 요구, 현안에 대한 과제를 처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미처 여쭈어보고 의논할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말았다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논의에서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직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던 안목의 정욕에 근거한 결정의 이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세 지파도 모세도 하나님은 이
우리들의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어느 누구도 물어보는 자들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읽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현재 소위 말하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가진 급박성, 시급성,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교묘한 가면을 쓰고 덤벼드는 그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만듭니다. 시간이라는, 지금이라고 하는 그 시급성, 급박성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덤벼드는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어떻게 하자고요? 나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야 할 곳이 가나안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와, 여기까지만 하자. 그래, 그만. 이만큼 했으면 되었어.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이렇게 이룬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야. 라고 말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과 오늘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세 지파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이런 나의 모습,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다음의 모습들을 보라고 당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현실에 대한 강한 열망들, 그리고 그것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욕망들, 이것들과 실험하느라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가라고 명하셨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목적의식은 상실해버리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왜 가야 하는지를 잃어버린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꾼으로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잃어버린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 하겠습니다. 또 이 시대가요, 우리로 하여금 너무 많은 것을 보게 하고 너무 많은 것을 듣게 하니까 또 멈추도록 하는 요소들을 우리에게 막 안겨다 줍니다. 우리 시간에 양광모라고 하는 시인이 쓴 멈추지 마라라고 하는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띄워주실래요? 예. 한번 우리 천천히요, 이 시를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날고 눈이 쌓여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사슴은 산을 오른다. 길이 멀어도 가야 할 곳이 있는 달팽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길이 막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연어는 물결을 거슬러 오른다. 인생이란 작은 배, 그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태풍 불어도 거친 바다로 나아가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양광모 시인의 이 시를 보니까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그 마음을 너무 잘 표현했다. 오늘 32장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 담겼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광모 시인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그런 찬양 가사 있죠.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저들이 누구였습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당연히 멈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멈추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요단강 동편 땅에 머무르고 싶은 나를 향하여서 멈추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 내가 왜 여기 서 있는가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잠깐 동안에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잠시 잠깐 동안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익과 그 행복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시는 그 유익함,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그 행복, 그것은 요단 동편 땅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곳에 머물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출애굽할 때 그 6월절 날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면서 왜 나그네 복장으로 그것을 먹으라고 하셨던지를 기억하십시다. 항상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하신 것입니다. 안주하고 싶어한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시는 까닭에 언제나 나그네 복장으로 떠날 준비를 하며 먹든지 잠을 자든지 언제나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 명하셨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같이 동행하셨습니다. 앞서가시면서 길을 여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자 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가 이곳에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앞서가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실까요? 주보에 보면 실천 과제가 있습니다. 그 실천 과제 맨 첫 번째 부분에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 함께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주님 내게 들려주시고 약속하시고 기대하시는 말을 듣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열정을 주시고 식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했던 새 지파의 모습을 통해 오늘 여기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나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입술로 기도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